오늘은 주의 전에 거하는 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주의 전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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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을 잘 보내셨다고 그러셨죠? 네. 명절 때면은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깝게 살면서 명절 때는 꼭 늦게 오는 동서가 제일 밉다고 합니다. 또 술이 잔뜩 취했으면서도 안 취했다고 우기며 가는 손님 붙잡는 남편도 밉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안 온다고 찾길 막히니까 서둘러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밉다고 합니다. 기름 냄새 맡으며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 먹어버리는 희동생 역시 매우 미운 존재라고 합니다. 미운 사람 투성이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거할 때는 모두 기쁜 사람과 동행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은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교회에 와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제는 설날이 아니었습니까? 아버님도 뵈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동생들한테 야, 우리 금요일 날 모이자 해가지고 금요일 날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토요일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안승현 전도사가 미리 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이 청소를 우리 성도님들 맞을 준비를 합니다. 청소를 쫙 하는데 제가 와서 안승현 전도사 청소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딴 날은 당연하지 뭐 전도사가 해야지 그러다가도 설날이 되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설날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청소를 하다니. 그래서 제가 같이 해줄 요량으로 이 예배실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안승현 전사가 바닥은 제가 닦을 테니까 아버지는 의자를 닦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닦는데 구석구석 닦으니까 지저분한 것도 많이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깨끗한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닦다가 또 마음속에 이제 안승현 전도사가 곧 군대 가는데 누가 이 일을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승현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이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랴 닦으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청소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전이 깨끗이 빛나고 아름답고 정말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는 우리에게 더욱더 부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귀신을 내어쫓은 후에 많은 사람이 둘러싸자 그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많이 따르는 것도 좋지만 진정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 이동을 하면은 또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 뭐 거기까지가 여기서 끝이야 하고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작전은 이동해서 믿는 자들을 추려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디베랴 바다 저쪽으로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딴 쪽으로 가자 거기에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하면은 굉장히 당시에는 좋은 직업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서기관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못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야단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사두개인이 등장하고요.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꾸짖은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서기관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서기관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음에 오늘 설교 말미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성장에 힘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매우 성급하게 주님 앞에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런데 불행히도 성경을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서기관이었다.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저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제자들에게 권유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를 지명해서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결심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그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서기관은 분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결단을 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그러나 마치 발름튀어 같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의 행동은 그냥 그 행동만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행동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칭찬하시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칭찬하신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칭찬하는 대신 주님은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이 서기관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고백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고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고백이 아니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을 보고 놀라서 주님께로 따라 나서겠다 하는 이것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저는 지방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어디든지 쫓으리이다. 이런 고백은 무조건적인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은 서기관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부를 축적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유대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이 압박에서 로마로부터 구해내 주실 정치적인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은 분명히 앞으로 내가 더 큰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다.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적 구주,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으로 고백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을 따를 때 이 다음에 큰 한 자리를, 큰 직책을 더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의 고백 앞에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할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안락하게 거하실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살며 편안하게 제자들을 키우려고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을 향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본래의 참 의미를 깨닫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거나 이 세상에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할 곳 천국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 의미를 전혀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달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클라인바움이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책에 보면 꿈을 찾아 뛰어올라라 그렇지 않으면 폐허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꿈을 향해서 뛰어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폐허에 그 상관을 하고 폐허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폐허를 붙여놔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의 행동을 보며 유의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왜 따라 나섰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주님 앞에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 혹시 서기관과 같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은 부와 권력을 얻어 편안하게 살 길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길이다. 그리스도로서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길임을 나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목표를 따르려 하는 사람이나 천국의 주의전에 거하실 것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세상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서기관은 이득이 없다면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당초 예상이 빗나가자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거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이 갈 길을 알았다면 절대로 어디든지 가시든지 저는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우 가난하셨고 거처나 휴식처가 없었으며 머리 둘 곳, 즉 머리를 들여 놓을 집조차도 그리고 가서 별 베개조차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기적이나 권력만 또 부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급하게 시작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깊은 그 복음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더디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첫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은 불렀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디온 사람입니다. 따르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급하게 결심하는 것 이상으로 나쁜 일입니다. 제가 교목으로 예전에 근무할 때 퇴근할 때만 되면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퇴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그분은 꼭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그래서 모든 거기 있는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죠. 내일 미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하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었는데, 이 제자 후보생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옛 전설로 미루어 두 번째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세상적으로는 아까 서기관보다도 자격이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서기관은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빌립이라는 이 부름받고도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한 제자는 별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제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제자에게 그런 점이 없었지만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건방을 떠는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생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부름받지 못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4년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하겠니? 모두 얘기할 때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선교사님이 될 거야 이야기할 때 이 친구는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물류센터에 운전사를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넌 왜 운전사를 하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부름받지 못했어. 부름받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는 세상에 이 일을 하는 게 더 편해. 내가 잘못 사람들을 이끈다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세상 일들 가운데 그 붙잡혀서 살도록 내가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그래도 참 바른 친구가 아니었나. 부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보다는 와서 내가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으나 이 친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핑계를 대면서 즉각적으로 따르기를 늦추었던 것입니다. 21절에 그가 핑계댄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따르기 전에 내 아버지와 그 관계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병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보살피거나 그의 임종을 보고 그리고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는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도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전적인 헌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예수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만 보여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친족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진지한 믿음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 생활에 가족들이 때때로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가 내 어머니인가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값없이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신 그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쩌면 모두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주님께 빚진 것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구실 아래 세상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구실로 무시하고 그리고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변명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더 강력하게 저 같으면은 그래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라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장사하고 오면 그때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터 같은데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쫓으라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여 나왔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름받고도 핑계를 댔던 이 제자는 예수님의 더 강력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이름 내려놓고 너는 나를 위해서 결단하라. 나를 더 크게 여기고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선택에 앞서 내가 주님 앞에 나서서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이 앞서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 때문에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전에 내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부르시는 힘에 의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서 9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 전에 거할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직접 부르십니다. 더욱이 유의할 것은 비록 선택된 그릇들이 변명을 늘어놓거나 잠시 동안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늦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들의 변명을 피하실 것이며 주님의 전으로 꼭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죽은 자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세상적인 직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니라. 이 세상에 거할 집 때문에 하늘나라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거나 특별히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니라. 비록 양친에 대한 효심이 10계명의 제5계명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더 앞서야 된다는 주님의 강렬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이 부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함께 일할 사람이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도사가 가면 누가 일할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우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또 부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전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주의 전, 하늘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17년 표어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의 집에 거하기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올해는 주님 집에 거할 자들을 우선적으로 찾아 나서며 더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세상 일에 뛰어다니기보다 절대로 우선권을 주님에게 두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로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우선권을 두는 것을 핑계를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피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내가 가겠습니다. 부르심에 바로 결단하고 나서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